자, 오늘은 202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밖에 날씨는 몸과 마음이 이제 거의 영하로 계속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움츠려들어서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그런 때가 계속되지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분주한 흩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제 2025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나눌까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지난 목요일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 아기 예수를 높이고 경배했던 시간들 기억하시죠? 너무 많이 애써 주셨는데, 앞에 부분은 제가 해서 설교했잖아요. 혹시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축복이란 말씀을 나눴죠. 아, 맞아. 그랬지. 생각나실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내 삶 속에 어떤 흔적으로 이야기로 내 삶의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가, 또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주님의 탄생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오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 앞에 함께 같이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근데 지난 성탄절 선교한 걸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 편에서 두 글자로 바꾸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올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을 교회와 너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왜 이미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교회와 함께 나누냐? 이런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야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 때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올 한 해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나는 진짜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유명한 그 설교 부흥가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알면서 느끼는 거는, 이것이 그분이 설교하셨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때는 교회 나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알았어도 내 삶이요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예배 드려도 나중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죄의 장녀, 본질상 진노의 종, 사단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두 개의 답으로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자,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구절 했는데, 자, 먼저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계속 보여주세요. 몸에 짊어짐은 지금 예수의 그 죽음을 바울 사도가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일까요? 됐어요. 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수의 몸을 우리가 짊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이에요. 내 계획이고요, 내 꿈이고요, 내 미래고요, 내 안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이게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가 짊어짐은 이게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세상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10절을 다시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옆 사람을 딱 보니까 내 옆 사람 성숙하다. 예수님이 나타나네. 예수님을 모시고 사네. 예수님께 예배하네. 예수님을 경배하네. 이거라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 이것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진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내가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짊어지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요, 나를 붙잡아요. 뭘 예수님을 안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붙잡는데 또 나를 붙잡아요. 한 손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또 한 손은 세상에 중요한 힘 있는 거, 내가 의지해야 될 거, 이것들 내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화가 누가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너가 양손으로 붙잡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 실제로 주님은요, 양손 양발을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그분은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한 손만 붙잡고 한 손은 안 붙잡는다면, 아니,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대로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양손을 드리는 것이 불편한가요? 부담스러운가요? 여러분, 내가 한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평생 내가 내 문제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내 문제에 갇혀 살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나머지 한 손도 내가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을게요. 그러면요, 그분은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내 옆 사람을 위해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 아세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손은 예수님, 그런 한 손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렇게 너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연말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돌아온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새해 됩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이걸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예.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는 의미, 이 의미는 무엇일까? 자,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첫 번째로 주님 손 붙잡고 사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삶을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구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 절 더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10절하고 11절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10절에 보면요, 항상이란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1절에도 항상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게 10절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1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그러니까 10절도 항상, 그리고 11절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항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를 내가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는, 충격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오히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살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 안 하실 거죠. 정직한 분들만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만족과 내 상황과 내 목적을 향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 이 신앙을 내가 사용하는 곳 내 멋대로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신앙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항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죽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신기합니다.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내가 죽을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죽으면 그게 보인다. 신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보는 인생과 예수님 안에서 보는 인생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볼 때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하여튼 베드로만큼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초대교회의 시초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그가 발견됐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1세기 기독교 문명, 선진 문명을 싣고 가는 놀라운 배, 그 배를 타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인가? 내가 올 한 해 나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건요, 내가 예수 밖에서 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려면 내가 항상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요, 제 폰에 이렇게 알림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른 알림. 제가 거의 웬만한 알림을 제가 다 꺼놓거든요. 근데 제가 틀어놓는 알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 구절 알림이에요.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많게는 세 번, 이 성경 구절 알림이 저에게 이게 핸드폰에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알림 하나, 성경 구절 알림이 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이 떠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너가 나를 믿으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폰을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해필이면 왜 배일까?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까? 근데 금방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배꼽 있잖아요. 배꼽. 이 배. 내 중심이 배고, 이 배는 내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이다. 자, 그런데 이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만들고 싶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순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주님, 제 속에서 늘 거하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우리 구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찬양했지만,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제가 그 알람으로 뜬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순간 그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럼 내 속에, 내 배에 계신 예수님이 뭘 할까? 무엇 하실까? 무엇 하실까? 근데 그걸 생각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스친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요, 아니, 인생의 변화는 내가 복음을 아는 데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마무리,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의 시작, 스타트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 내가 아는데 이 복음의 삶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지.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복음이 보트가 되어서, 이 복음이 보드가 되어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하세요?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영 못하는 분들도 바다는 가요. 근데 바다 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바닷물에서 놀 때 이 목 위로 올라오는 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자, 근데 목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구명조끼를 차고 있으면 돼요. 구명조끼를 내 몸에 메고 있으면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내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뜨거든요. 그래야 바다를 즐길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이 구명조끼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망망대해 내가 발이 닿지 않으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하고 위험한 그 상황 앞에 우리가 뛰어들을 수 있는 것은 구명조끼를 차고 바다로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놀라운 흔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온전히 복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요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걸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연말을 보내고 우리 성구영신 예배 수요일 날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펼쳐지는 복음으로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2026년도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